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4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물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이제 성경이 항상 이 원어와 우리 한글 번역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한국말로 하면 산문이 아니고 운문, 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아무리 잘 번역해도 이 번역을 해내는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5장 중에서 4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 첫 절 첫 단어가 알파벳 히브리어 첫 알파벳이 알렙이거든요. 알렙.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예요. A. 그리고 제일 마지막 알파벳이 테트라고 영어에는 zero 끝나는데 이게 이제 발음으로 하면 T죠. T 발음.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장도 마찬가지로 이 알렙이라는 단어로 첫 단어가 시작돼서 1절에 마지막 22절에 이 테트라는 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끝. 그래서 이게 이 운율이 있는 신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만 66절로 되어 있는데 66절도 이유가 있겠죠? 22절의 3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애통한 심정이 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4장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유다 멸망 직후의 상황처럼 보이고 마지막 5장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제법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인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는 그냥 쭉 내용이 흘러온 것 같지만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뭘 다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허물어진 도시와 파괴된 나라에 대한 내용이 우리 10절 중에 처음에 5절에 들어있고 6절, 7절에는 도시와 나라만 파괴된 게 아니고 뭐가 파괴됐습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에 있는 제단이 버려진 그 내용이 지금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파괴되고 제단이 버려졌다는 것은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막 교회가 짓밟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너진 성벽의 통곡.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수도고 그 시온이잖아요. 시온. 그게 무너진 것에 대한 통곡의 내용이 나오고 9절 하반절에서 10절은 그 무너진 백성의 슬픔이 이제 총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이 문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성경은 역사적 팩트를 가지지만 표현은 문학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딱 하나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많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구약에 이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많은 비유는 아마도 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남편과 아내, 이런 인간사에서 가장 밀접한 가족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시면요, 총 7군데에서 딸 시온, 딸 유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충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사실 인간사로 말하면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비정한 아버지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딸 시온, 딸 유다를 향해서요, 믿어지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지 5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분명히 같은 절 안에 딸 유다인 줄 알아요. 아버지가 뭐 정신이 잃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딸을 향해서 원수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수 같다. 하나님과 딸 유다의 관계가 원수같이, 이 표현이 오늘 10절에서 4번 사용돼요. 4번. 하나님은 딸 유다, 딸 시온에 대해서 그냥 원수로 여기고 마음을 삼키고 계신 게 아니고요, 이걸 막 쏟아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딸 유다를 향해서 원수로 여기신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 제 성경책을 보면요, 어제 제가 묵상의 초점이 뭐냐면 제 손으로 한 단어 한 단어 다 줄 꺼가면서 세워봤습니다. 그래 막 성경책이 막 새카맣게 됐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감정이 이 단어로 몇 번 표현되는지 보니까 원수가 4번 사용되었고요. 그 원수에게 진노, 노 같은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총 6번 사용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원수로 여기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와 재난을 내리는 그런 그 관련된 동사가 10절에 무려 39번. 제가 잘못 셌을 수도 있어요. 하도 막 새까맣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반복했는, 하여튼 제가 세기로는 39번 뭐 무너졌다, 망했다, 파괴되었다,
이런 표현이 39번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집안의 아버지가 하실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 2가 1장을 혼자 제 말로 읊으면 저는 집에서 영원히 아웃될 것 같아요. 본문 예레미야가 2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여러분 저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내용 읽어볼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운 것은 모두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운 것은 모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렸던 저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지나왔던 삶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제가 전망해 보니까 정말 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데요. 사실 최근에도 제가 누구 만났는데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배우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일까?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하시고 하나님 뜻인 것으로 분명히 인쳐주신다.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이 약간의 메시지의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뭐가 잘하는 걸까? 막 용을 쓰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운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오래 버텨도 죽을 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요. 주님이 우리 그걸 얘기하거든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는 너의 모든 노력이 동사 39번을 사용해가지고 대부분 부정적인 동사예요. 물론 부정적인 동사가 아닌 경우는 앞에 명사를 붙여가지고 그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어요. 한 주를 열심히 사시고 오늘 토세로 모인 사랑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 거죠. 오늘 본문 짧은 10절에서 무너진다, 파괴한다는 등의 단어가 제가 몇 번 사용됐다 그랬습니까? 39번 사용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은요. 여러분도 이런 단어가 쭉 사용되고 있구나가 아니고 이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가장 좋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이 원래 끔찍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불필요한 협박을 우리에게 막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삐뚤어진 연약한 아버지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주님은 쓸데없는 협박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땅의 가장 인격적인 존재보다 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원수란 단어를 4번 사용하고 진노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하며 파괴한다는 유의 동사를 39번이나 사용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파괴되고 만다. 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 일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나서로 말하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요나서 묵상할 때 진짜 울릉도에 있는 동안에 막 수많은 배삭을 썼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너 쓸데없는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보지.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너무 기간을 넓게 잡으면요, 그냥 묻혀가요. 지나온 우리의 한 주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관계에 있는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어떤 일을 도모했습니까? 주님께 여쭙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가 2장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적인 구구단에 해당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운 것은 모두 무너지고 파괴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마음을 가시냐? 목사님, 저도 양심 고백을 하면 이거는 우연이겠지. 이거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피해 나갈 걸 찾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원수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진노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39번에 무너진다, 파괴한다는 단어도 유의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2절하고 6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입니다. 주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주어를 잘 보세요. 6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러분, 2절과 6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했죠? 주께서라는 단어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공고함은요, 우연히 일어난 것도 어떤 힘센 사람이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은 동시에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께서 일으키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은 더더욱 아니겠죠. 우리 삶의 행복도 우리 삶의 불행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치기 전에 묵상할 가치가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운 것은 모두 무너집니다라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뭘까에 대한 질문이 제가 스스로 던져지더라고요. 여러 번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관계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무너지는데, 그럼 도대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뭔가에 대한 모르지 않지만 원초적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 첫 절에 그 중요한 힌트가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발견하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절을 읽으면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표현이 저도 처음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셨도다. 이게 뭘까를 보니까 제가 주예서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역대상 28장 2절에 이거를 해석하는 키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이 발판이 뭔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지금 다윗이 뭘 들으라고 하냐면요, 다윗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 곧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발판.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여호와의 발판,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생각했을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발판. 방금 읽은 역대상 28장 2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발판과 뭐가 동의어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근데 이게 여러분 묵상해 보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패역했니?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그러는데요. 이거조차도 발판을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 언약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많은 윤리적인 어떤 선택과 행동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가장 잘못한 것은 나의 말을 무시한 거야. 내 말을 등한히 한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너가 저버린 거야.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꼭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어떤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가장 마음이 상하는 영역이 뭐냐면요, 그렇게 진지하게 했던 약속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시할 때요, 관계의 핵심들이 다 깨집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난 주일 메시지와도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 성령 강림전에 무엇이 먼저 임했다고 제가 지난 주일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습니까? 바람이라 그랬습니까? 소리라 그랬습니까? 소리. 정확하게 본문에 의하면 바람 같은 소리인데 소리인 거예요. 세미한 소리. 여러분, 성령 강림, 교회가 세워진 것의 기초는요, 당연히 성령의 임하심인데 그 성령의 강림보다도 먼저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가까이 하고 잘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드사랑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실 많은 동의어가 있고 적지 않은 내용이 있지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운 것은 모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이걸 구구단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의지하지 않았지, 아깝지만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더 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주어진 것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요, 또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하고요, 또 은혜 구할 것 있으면 은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드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고맙다. 네가 내 말을 이렇게 명심해줘서 고맙다. 네가 내 말을 존중해줘서 고맙다. 너희 교회가 나의 이 말에 순종해줘서 고맙다 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자신 같은 사랑교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운 것은 모두 무너진다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욕심이 여기서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찔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깨끗하게 되고 또 내일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중보 제목이 있겠지만 교회적인 중보의 제목 5가지 좀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생명 축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냥 우리가 즐거운 축제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걸 율법으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생명 축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태신자 모두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 내일 그 새생명 축제 바자회 통해서 또 예배를 출입하면서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요, 정말로 한 영혼을 주님이 반기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일 바자회가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한 영혼을 환영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일 새생명 축제 행사를 위해서. 세 번째, 계속 연결되는데요, 드사랑교회와 성도들 마음 안에 한 영혼에 대한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빼고 한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네 번째, 암 환우를 포함한 어려운 성도님들, 여러분 아마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제가 그 이미선 집사님 남편 김태균 성도님 신방을 오전에 다녀왔거든요. 이 암이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이게 림프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림프 쪽에 증상이 나타났지만 원 부위가 있는데 삼성 서울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도 발견이 안 돼요. 희귀암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돌연변이 암인 거예요. 사실은 찾을 수가 없고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는 게요, 이분이 아내가 예전에 교회 나가는 걸 너무 싫어했던 남편이거든요. 그 이유도 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그렇게 기도한다더라고요. 주님 살려주시면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보면서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그 아내가 저한테 따라 나가고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살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김태균 성도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입 수험생 13명 있고 수많은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제가 요즘 자꾸 기도를 이렇게 매듭을 짓는데요. 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모든 사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고 은혜의 담비가 흡족히 내리게 하소서. 이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내일 예배, 새생명축제 내일 행사, 한영혼, 환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담아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참,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어제 김주희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김주희 집사님하고 아버님 좀 위해서 그 가족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주희 집사님이 되게 내성적인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버님 때문에 수발한다고 너무 힘들었는데도요. 티를 안 내시고 근데 정말 그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성도의 위로가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희 집사님 오늘 오후 4시에 위로 및 입간 예배가 있는데 우리 같이 그분도 6번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도 그냥 왔다가 쑥 가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꼭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과 능력과 회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열심을 내고 분주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넘치게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축제 여러 행사와 바자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새생명을 향한 환영과 교제를 통해서도 주님의 축제에 하늘잔치에 동참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드사랑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어떤 코너를 섬기고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 하늘을 포함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주 순장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여건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현 집사님 모친 내종양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치유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혜영 집사님 부친 아버지 이성기 집사님 부친 전립선암의 치유와 회복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선 집사님 남편 김태균 성도님 원발 부위 불명함 사람은 찾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찾아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는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나 우리 주님이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3명의 대입 수험생들 아버지요, 이런저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젊은 가정들, 교회의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모든 사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고
은혜의 단비가 흡족히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삶과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져온 기도 제목을 정말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남녀직장 순장반 야외 모임, 아버지 김주희 집사님, 그 아버님, 아버지 위로 및 입간 예배, 아버지 진정한 위로의 예배, 소망의 예배, 아버지 집사님과 그 가족들의 마음이 만져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최운중 군사님, 우리 아드님 결혼식, 아버지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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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